할렐루야. 오늘 종려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그 사랑에 응답하는 그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한 애용교회에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저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표어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 그리고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우리가 뽑은 올해의 말씀 외웁니다. 아멘. 이 두 말씀의 능력 안에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맞이한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과 군중들은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기쁨에 넘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승리와 기쁨을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앞뒤로 따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외치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든 종려나무 가지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그 왕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환영과 승리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맞이한 겁니다. 유대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궁율의 문을 통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궁율의 문을 통해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며 열렬히 맞이하는 그 순간에 뜻밖의 일이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신 겁니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우셨을까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영화 신들러 리스트,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신의 전 재산을 사용해 강제 노동 수요에서 죽어가던 그 유대인 1100명을 구해낸 신들러 리스트. 그는 전쟁이 끝난 후 자신이 구해낸 사람들에게 감사의 선물로 반지를 받는 그 자리에서 그들 앞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왜 울었습니까?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 뒤늦게 그는 깨달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구해낸 그 사람들 앞에서 이 차를 팔았다면 몇 명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자신이 자랑스럽게 달고 있던 그 배지, 이 작은 것 하나로도 한 사람은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며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유대인들은 하나둘 그 오스카 신들러의 곁으로 다가와 울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신들러가 흘렸던 그 눈물의 의미를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눈물의 의미,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 그 이유를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왕을 맞이하듯이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로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그 환영받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신 겁니까? 그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자기 기준으로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보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 듣고 자기 뜻대로 판단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역과 가르침을 통해 참된 구원과 평강이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요? 숨겨졌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눈이 그들에게는 열려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눈이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는 그 예수님만을 보았던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습니다. 그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하에 있던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였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줄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현재 처해져 있는 그 상황, 그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그들은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기대했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역과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보고 싶은 것만 보았던 것이고 듣고 싶었던 것만 그들은 들었던 겁니다. 자기들의 기대에 맞추어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있었던 겁니다. 37절로 38절 말씀과 같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한 것처럼 말입니다.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우리들이 익숙한 마가복음 11장 9절로 10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들은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간절히 구합니다라고 외치며 이렇게 예수님을 뜨겁게 환영하며 맞이한 겁니다. 예수님이 왜 지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지 그 의미는 모르고 단지 자신들의 기대,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이 환영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착각, 그들의 오해 속에서 나온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그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다고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호산나를 외쳤던 그 입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들은 외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 이 무리와 달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9절 말씀입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거부했습니다. 왜 거부한 것입니까?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 로마에 대한 반역으로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저지하려고 한 겁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그 명분을 앞세워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높이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그 순간 자신들의 그 권위, 자신들의 그 자리가 위태로웠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잃어버리고 빼앗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찬양이 그들의 귀에는 거슬렸던 것이고 굉장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편하게 다가왔던 겁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게 막아선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몰랐기 때문에 아니었습니다. 나라를 지키려는 진정한 충심도 아니었습니다.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 자세,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문제였던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도록 그들은 막아섰던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내 기준, 내 기대에 맞지 않는다고 외면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을 환호하며 맞이하는 무리나 이것을 알면서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이나 모두 다 자기 기준으로 보고 듣고 그들은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무리는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오해와 착각 속에서 행한 것이었고,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다 알면서도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은 거부했습니다. 드러나는 표면적인 모습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며칠이 지나지 않아 호산나를 외치던 백성들을 선동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들의 선동에 이끌려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 모두 다 같은 무리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이런 마음을 알고 계셨기에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착각과 오해 속에서 했던, 또한 이를 막으려 했던 예수님 자신은 반드시 찬양받게 되어져 있고, 사람들이 막는다 하여서 그 찬양이 그쳐질 일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면 믿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내가 처한 상황이 바뀌어지면 감사하고 좋아하고,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 아닙니다. 이렇게 되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해도 우리 삶의 변화가 없는 그저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직분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그 예수만을 믿으려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디모데후서 5장 3장 5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고 마는 겁니다. 겉으로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삶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 하지 않습니다. 삶의 변화, 기대하기가 힘든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왜요? 내가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내가 기대하는 그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참된 신앙, 참된 믿음은 내가 원하고 내가 기대하는 예수를 믿는 것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그대로 알고 그분의 뜻에 나를 맞추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고 자신들의 기대대로 듣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고,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그 마음은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알면서도 거부하는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러한 모습을 알고 계셨기에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또한 그들에게 다가올 미래를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우리 두 번째 이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미래를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일을 지금 보고 계셨습니다. 43절로 44절 말씀과 같이 그들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 즉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게 될 그 고통, 그들의 미래를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부한 결과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펼쳐질 것인지를 예수님은 미리 보고 계셨던 겁니다. 당신을 지금 열렬히 맞이하는 그 환호가 아닌 그 미래의 고통, 그 무너짐의 상황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환호를 뒤로 하시고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킴으로 인하여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흩어졌으며 그들은 고통에 신음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은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흘리신 눈물은 심판의 눈물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를 바라보시며 그 안타까워하는 사랑의 눈물, 그 사랑의 눈물을 흘려주신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눈물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셨던 것이고, 그 십자가 보혈의 피를 오늘 나를 위한 것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 구원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영적인 눈이 감겨 자기 기준대로, 자기 기대대로, 자기 감정대로 오해하며 환호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신앙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알고 있지만 내 기대, 내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거부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나 때문에, 오늘 우리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생각 여러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참된 신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환호하다가 바로 식어버리는 그러한 신앙 아닙니다. 깨닫는 신앙입니다.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있는 것,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환호하는 그 수많은 무리 속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셨습니다. 왜입니까?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의 미래에 펼쳐질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에 치우쳐 환호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알고 있지만 거부하는 신앙입니까?
주님의 눈물을 볼 줄 아는 신앙,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신앙, 그 뜻에 나를 맡길 줄 아는 신앙, 그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시는 예수님의 눈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내 기준과 내 기대가 아닌 말씀에 나를 온전히 맞추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다음이 아닙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42절에서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입니다.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예수님의 그 눈물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참된 신앙으로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가 교회의 연중 행사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새벽 기도회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며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눈물을 아는 신앙과 예수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는 그 삶의 시작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은혜 가족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오신 주님의 눈물 앞에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내 기준, 내 기대 내려놓고 말씀에 나를 맞추며 살아가는 이들, 오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삶 속에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서부터 확장되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물들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찬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을 입은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피로 값주고 사심 여러분, 성찬식은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주의 재림하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거룩한 예식입니다. 자기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죄를 대적하고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심과 우리를 강건하게 하며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데 유익한 예식입니다. 모두 경건한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위원들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다 흘려주신 주님, 오늘 우리가 정결하지 못한 마음과 육체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제 주님의 살과 피를 재현하는 귀한 성례전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임하시어 우리의 입과 육체의 모든 기능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뵙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안에서 이 귀한 성례전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